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의 양식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인데요. 불행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자를 가려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철학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철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철학을 하면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철학자는 과연 행복할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철학의 신은 진리이고 철학의 목표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행복이 아닌 진리의 획득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만으로도 철학은 행복과 거리가 있는 것이죠. 철학자는 제대로 된 철학자라면 가족과 국가, 민족의 경계선을 초월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보통의 인간보다도 이런 철학자들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자는 행복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합니다. 물론 아침에 도를 깨닫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진리 추구와 획득은 물질적 부를 주지는 못하지만 정신적 즐거움과 행복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삶은 인간관계와 멀어지기 쉽죠. 우리 인간 행복의 아주 중요한 요소와 자원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따스함, 감정적 지지와 지원입니다. 진리 추구와 사유에만 몰두하는 철학자는 이런 인간적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적으로 철학자는 니체처럼 스스로 쉽게 고독으로 도피하고 고독 속에 갇히기 쉽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오는 감정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신체적 건강으로 연결되죠. 인간관계의 결핍은 심리적 불안정과 신체적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복잡한 인간관계 역시 행복에는 저해되죠. 그러면 철학자의 사고와 결과물인 철학사상, 철학 내용의 공부가 우리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철학을 우리네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보다 행복해지는가?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철학 사상은 정신적 내용이기에 그것을 읽고 음미하는 것은 분명한 정신적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철학을 실제적 삶에 응용하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철학이 보편적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에 응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개별적인 사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보편적 진리와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의 상황을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선이다와 같은 철학자의 사상을 나의 지금의 상황에 응용할 때, 그렇다면 한 범죄자를 돌봄과 사랑도 선일 텐데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그를 숨겨줘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보편성을 추구하는데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고 보편성을 추구하죠. 그런데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은 한 개의 사례를 보고 모두가 그렇다는 보편화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한 사람이 충동적이라는 그런 예로부터 모든 인간은 충동적이라는 보편 법칙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자칫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화하는 습관은 우리네 삶에서 몇 가지 부작용을 낳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만들지 않듯이 한두 개의 사례에서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류와 오해에 도달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인간에 대한 미움을 키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는 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빚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 친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만듭니다. 사실 그 사람은 한 번 약속을 어긴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 자체의 본질이 약속을 어기는 신뢰 불가능한 인간인 것은 아닙니다. 보편화하는 습관은 인간에 대해 오해하게 만들고 갈등과 불화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의 좋은 점을 통해서 그 사람 전체를 좋은 사람이라고 결론 짓는 긍정적인 보편화는 친밀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철학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진리인 한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 철학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사상 가운데 우리네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사상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우리네 삶에 응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쇼펜하우어는 멈추지 않는 우리의 소유욕이 불행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혜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소유욕을 줄인다면 우리는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